2021년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면서 첫째 주에 아버지, 둘째 주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 오늘 셋째 주를 맞이해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니까 우리 모두는 아들이요 형제 자매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형제 자매, 영원한 형제된 우리들, 어떻게 이렇게 참된 형제 자매의 한 가족이 되었으며,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진정한 형제의 영원한 가족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모두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한 분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우리 모두는 같은 형제요 자매요,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듯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동탄에 살기도 하고 부산에 살기도 하고 서울에 살기도 하고 미국에 살기도 하고 각양 자기 주어진 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가 되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형제요 영원한 형제 자매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형제들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교회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이다. 가족. 아니, 아버지가 한 분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럼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다 형제요 자매요. 근데 이 형제 자매는 내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70, 80, 100년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형제, 진정한 형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우리 꿈가족, 우리 꿈너머 꿈교회 가족. 왜? 내가 아버지로 부르고 여러분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는 다 주 아래에서 진정한 영원한 형제된 참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된 우리들은 뭐냐? 왜 영원하냐?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형제 자매된 이 가족도 영원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가족이요 영원한 가족 우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영원하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우리들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그 생명으로 한 가족된 우리는 생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체예요.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서 모이던 자인데 그 목적이 달성되어지면 흩어지게 되었고 그 목적이 다르면 여러 가지 분열이 나타나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당 깨어져요. 국민의당 깨어져요. 모든 목적에 의해서 된 것은 언젠가 다 깨어지고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된 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 김씨, 이씨, 박씨, 최씨에서 우리 한 혈육의 형제들도 우리 생명이 끝나면 끝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되지만 혈육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우리랑 남남이에요. 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형이요 동생이요 부모요 이모요 고모요 한 혈육의 식구로 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르면 그 생명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서로 성이 다르고 태어난 곳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가족된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원한 진정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러한 생명체가 바로 교회요 이러한 가족이 바로 교회요. 근데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진정한 가족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데 교회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가족된 우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값지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혈육의 가족은 한계가 있고 살아있는 동안이지만 영원한 것이 될 수 없고 진정한 형제 가족이 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제사받은 우리들 그래서 진정한 교회에서 참된 형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원한 진정한 참된 형제의 한 가족이 되는 과정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영원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정말 영원한 가족이냐 영원한 형제가 되느냐 진정한 참된 형제가 되느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 태초에 무엇이 있었느냐? 태초에 내가 존재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기 아주 최초의 태초 제일 처음 그 태초에는 뭐냐? 생명이 있었어요. 모든 것은 생명으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은 생명으로부터 시작이지 생명 없이 시작될 것이 없어. 아메바가 있다? 그럼 아메바도 생명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 뭐지만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도 살아있는 생명이요. 근데 이것이 있으니까 퍼져가지고 문제가 되지. 이 생명이 없으면 나갈 수 없는데 생명이.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은 뭐냐? 태초에 처음에 있었던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뭐냐 하면은 아메바가 아니고 어떠한 뭐 흙의 먼지가 아니고 우주의 뭐가 아니라 태초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뭐냐? 말씀입니다. 태초에 있었던 것은 말씀인데 그것은 생명이고 태초에 있었던 그 생명이 바로 뭐냐? 말씀이다. 말씀. 태초에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다. 그것이 뭐냐? 생명이다. 태초의 모든 것은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부터 시작된데 그 생명으로 시작된 그 생명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그래서 태초에 다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태초의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태초의 존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까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있는 것이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 생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생명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여기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생명이 뭐냐?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생명의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 아멘이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태초의 존재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오늘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에게 생명에서 살아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세상 말은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음식은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니까요. 유한해요. 세상의 형제자매는 영원한 진정한 생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형제, 영원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태초인데 그 태초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생명, 그 생명은 말씀.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그대로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돼요. 왜? 그 하나님 말씀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거. 왜?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은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인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생명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변하고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건데 세상 말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하고 에이 목사님 세상 말도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영원한 힘이 못 된다니까. 진정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이 못 된다니까. 세상 건 다 유한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것이다 해도 다 유한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놀랍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예, 나오죠.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에요. 근데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하시니까 됐는데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 같아요.
생명이. 근데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곧 뭐냐?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 정확히. 태초에 존재 하나님 맞아. 맞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다 똑같아. 왜 1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분 뭐냐? 태초에 있었는데 태초에 뭐냐?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계속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지금까지는 태초가 뭡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 뭡니까? 말씀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그가 누구냐?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생명의 말씀인데 그라고 얘기해. 어떤 인칭으로 얘기를 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라고 그러니까. 아니 말씀 보고 그라고 그래? 이게 이상하잖아. 근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언제? 태초에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인데 그가 태초에 계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인데 그가 뭐냐? 본문 다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뭐냐? 생명. 그 안에 생명. 그 태초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야. 우리 사람들에게 빛으로 왔단 말이에요. 빛으로 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고 어둠을 떠나게 하고 공허와 흑암과 어둠을 다 제거하는 그 빛. 그 빛이 우리들에게 왔는데 그 빛이 뭐냐? 쭉 넘어가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태초에 있었죠.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돼요. 육신이 돼요. 아니 말씀이 무엇이 육신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볼 수 있죠.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져요? 만질 수 있죠. 왜?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보이잖아. 누가 있고 누가 없고 누가 마스크 썼고 누가 2층에 있고 누가 1층에 있고 누가 뭐고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잘 몰라.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만 거기다 이제 리플을 달면 더 은혜가 되지. 영상으로 제대로 말씀이 잘 전달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딱 듣고 영상 올리면 좀 너무너무 감사하죠. 물론 목사님 수고하셔서 해가지고 짜장면, 냉면 하나 사주는 것도 고맙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고 여기에 댓글 하나 다는 게 더 힘이 돼. 은혜 받은 말씀 올리는 게 더 큰 아주 정말 용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셔 뭐냐? 말씀은 안 보여.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그것이 뭐냐? 쭉 넘어가서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왜? 태초에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계셨어. 그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말씀을 어떻게 봐? 말씀은 들어야 되지. 말씀을 보지 못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본래 하나님, 원래의 그러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근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아까 얘기했죠? 육신으로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이 무엇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말로 성육신, 그래요. 성육신. 다른 말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성, 이루었다. 육신으로 성, 되어서 만들어져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고 대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뭐냐?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 왜? 육신이니까 보잖아.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인카네이션, 선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참빛 곧 세상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니,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무엇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 이 말씀, 그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에 관하여 말하는데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단 말이야. 눈으로 본 바요. 봤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았어요.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어. 들었던 그 말씀이 직접 나타났어. 육신으로 나타났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요한 사도가, 그 사도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보았잖아요. 만났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사실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직접 그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어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있었던 태초부터 있던 그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봤어. 정말 당신이 예수네? 봤어. 자세히 봤어. 손으로 만졌어. 예수를 우리가 안다 이거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말씀, 생명, 하나님이죠. 이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 돼요. 무엇으로? 육신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느낄 수 있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걸 뭐냐? 이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나타난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 나타난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직접 보았잖아요. 예수를 보았잖아요. 직접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누구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던 그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신 바 됩니다. 그 말씀이 직접 나타났어. 이것이 예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왜?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일제 육조는 다윗의 아들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의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버지에 있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 육신으로 온 생명은 33년이지만 죽을 수가 없어. 우리들도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70, 80,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이요. 100년인데 우리 육신은 없어지지만 우리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된, 가족된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가족, 진정한 가족, 참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형제가 될 수 없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된 영원한 가족이요 형제 자매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함께 있어요. 혈육의 식구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형제가 될 수 없어. 살아있는 동안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형제 가족이 된다. 얼마나 소중해. 자,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나타나셨는데, 그 생명 어떠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우리가 보았고 그를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고, 근데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인간으로 나타나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되신다. 아멘이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9절이에요.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요? 예, 예수님 뭐냐? 아까 했죠? 빛으로 비쳤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빛이 뭐냐? 참 빛이야. True light. 가짜가 아니야. 진정한 참빛이, 그냥 없어지는 그러한 빛이 아니라 참빛, True light, 이런 참빛이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나에게도 너에게도 각 누구에게. 이 빛은 사람에게, 왜?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빛, 참빛, 예수의 빛이 들어가면 생명이기 때문에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참빛이 없는 사람은 살지 못하고, 어이구 왜 코로나가 있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뭐 정치 경제사회, 그들은 맨날 그렇게 해도 죽을 마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참하고 불쌍한 거라고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참빛이 세상에 와서, 참빛, 태초에 있었던 그 빛,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 그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에 왔어. 예수님이야. 그래서 나타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는데, 10절,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네,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 창조주죠. 근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인데 지은 바 되었다는 세상 뭡니까? 창조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뭐냐? 세상으로 오셨어. 육신으로 오셨어. 오셔서 빛을 비춰서 누구냐? 근데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해. 참빛을 몰라. 예수를 몰라. 그러고 나서 엉뚱한 거 찾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 가면 용왕신이 있고, 지푸레 가면 집신이 있고, 화장실 가도 빨간 귀신이 있고. 알죠? 그리고 밤에 화장실 변속관 못 가. 거기 귀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집에도 다 집 지키는 수호신이 있어.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온통 귀신까지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되고, 시집장 갈 때도 다 날짜 보고 해야 되고, 아주 웃기고 자빠졌어요 정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 엉터리가 많아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몰라서 제가 좀 가르쳐주면 이해하고 들으면 되는데 또 뭐 따지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어. 누가? 조그마한 목사, 조그마한 교인들, 조그마한 장로님들, 어쩌고저쩌고. 어이가 없어요. 내가 수의는 죄 지은 사람이 감옥 갈 때 입는 것이 수의입니다. 멀쩡히 입다가도 옷 다 벗고 감옥에 가면 수의를 입습니다. 감옥 갈 때 수의 입어서 죄수가 되는데,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왜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감옥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수의를 입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니까 천국 예복을 입어야 되고 세마포스를 입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가 나한테 전화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이면 말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왜요? 아니 수의가
감옥 갈 때 입는 수의는, 예? 그 수의가 아닌데. 여보셔, 그 근원을 아십니까? 목숨 숫자 내가 알아. 그런데 죄지은 수의가 따르고 있고 목숨 숫자 따로 있는 거 내가 알아. 근데 원래는 그게 죄수가 있는 수의여. 근데 그 말에 장난치고 하기 때문에 바뀌어서 된 거야. 한자 막 써봤더니 나중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끊더라고. 제가 시간에도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저한테 항의도 오고 별 얘기 다 와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어느 대학 총장이 누구라도 좋다, 1시간씩 토론하자. 전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이 바로 영접지 그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해. 그래서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네. 모르니까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어. 말씀이 나타났어. 육신으로 나타나 참빛으로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자기 백성 이 땅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각 사람이 이거를 영접지 아니해.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셨으니. 세상은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지만 그러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12절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멘이죠? 세상 사람은 몰라. 영접지 아니해. 나타난 말씀을 몰라. 참빛을 몰라. 그러고 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르고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그 권세,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진정한 참된 형제요 자매요 영원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이것이 놀라운 권세입니다. 놀라운 권세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데 계속해서 보세요.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는데 이는 혈통으로, 김씨, 이씨, 박씨, 채씨, 강씨, 조씨, 이러한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뭐냐?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해가지고 양씨도 되고 황씨도 되고 다 된 거잖아. 근데 이러한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이 난 자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그 생명이 뭐냐? 말씀 오셔서 내 안에 말씀 오셔서 나를 살리고 있어. 나를 죄에서 살렸고 죽음에서 살렸고 가난에서 살렸고 흑암의 음침에서 나를 살렸고 코로나의 어둠에서 살려주셨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노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아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혈통 육조된 것은 길어야 100년이야. 100년 동안 형제, 언니, 오빠, 누나, 동생 살다가 여보 다시 했다가 끝나. 근데 진정한 형제가 아니라니까. 진정한 형제는 뭐냐? 하나님이 낳아야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진짜 형제요 자매요 진짜 영원한 믿음의 한 가족, 우리 꿈가족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100년 있다가 없어질 게 귀하여 영원히 있는 게 귀한 거예요. 영원한 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가족 되려고 우리 혈육에 나를 낳아준 엄마, 나를 낳아준 아빠, 나의 형제, 나의 자녀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응? 그래서 우리 양성경 집사님이 새벽마다 우리 아버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살릴 수 있도록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애들도 다 지옥 올 텐데. 예? 그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도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은혜가 되게 하려고 금요일날 나와서 금요일날 영상으로 찍고, 수요일날 나와서 수요일날 영상으로 찍고, 그것뿐이 매일같이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마다 영상으로 찍고. 원래 이런 걸 잘 찍는 사람이면 내가 말하지 않겠어. 미안하지만 원래 잘 못해. 그냥 더 배워가면서, 예? 남 1시간에 할 거 본인은 3시간 5시간 걸려. 왜 잘 못하니까. 그래도 그 바쁜 중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못 봐? 아침에도 누가 목사님 제가 금요일날 봤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아니 다 하는 거 먹지도 못하냐고. 엄마가 바쁜 중에 어려운 중에 음식을 준비했는데 아니 먹지도 못하냐고.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그도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이 생명의 말씀 준비했는데 이거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뭐 하냐고. 못 나오면 어떻게 영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 영상 몇 명 찍히는 거 다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혈통 육정된 것은 유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말씀에 우리는 영원한 형제요, 영원한 가족이요, 진정한 참된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형제자매 되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고백해요.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 그렇죠? 한 피바다 형제여 친구들이 한 피바다 영원한 생명 같이 친밀, 한 몸같이 친밀해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아멘. 우리의 관계를 알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영원한 참된 형제자매.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이요. 그래서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친밀한 관계. 그렇죠? 왜? 형제니까. 형제가 서로 싸울 때도 있지만 얼마나 친밀해. 얼마나 친밀하냐고요. 형제는 용감해. 그렇죠? 형제. 이런 얘기 뭐지만 우리 하유리 소유리가 같이 막 노는 거 보면 참 이쁘다. 예? 또 이런 얘기 뭐지만 우리 소임이하고 영희가 하는 거 보면은 다 컸지만 부모된 내가 봤을 때 참 기특하다. 참 고맙다. 부모가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형제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참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형제니까 우리들도 그런 관계. 그래서 어떻게 바로 한 몸이란 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친밀하게 형제끼리 서로 형제끼리 부끄러운 게 어딨어. 우리 소율이는 지금도 할아버지 나 오빠랑 결혼할 거야 맨날 같이 그래. 그래서 사진을 보고 봐 오빠랑 둘이 있잖아. 에? 결혼할 거야. 할아버지는 언제 할머니랑 결혼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요. 그래서 한 번까지 친밀하고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형제가 되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부터 본론 지금 30 형제자매에 대한 모습 영원한 가족된 걸 얘기했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진정한 형제자매 영원한 가족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요한 1서 본문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우리가 보아서 들었어. 누굽니까? 예수죠? 직접 보고 직접 만졌어. 나타난 예수, 그걸 너희에게 전해.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로 제사받게 하는 그것은 뭐냐?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사귐 있게 하려고. 사귐입니다. 형제끼리는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예수님과 사귀어야 돼요. 한 피 바다 한 몸 이름 형제여 자매들이여, 거룩한 손 친밀하게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잘 사귀어야, 그래야 재미있고 애틋한 사랑이 있고 행복하고 그런 거야. 에? 우리 모두 서로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어떻게 해요? 잘 사귀는 사귐이 있어야 된다. 바로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이것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뭐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렵니다. 잘 사귀자고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목사와 잘 사귀자고요. 저와 잘 사귀어서 손해날 거 없어요. 목사님 사귀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소리요? 나랑 사귀어가지고 손해날 거 거의 없다니까. 목사님 사귀면 맨날 일만 시키잖아요. 그래, 일하면 어때? 그게 손해냐? 은혜고 축복이지. 안 그래요? 목사님 사귀면 맨날 뭐가 부담스러워? 감사하지. 안 그래? 홍미표 씨한테 물어보세요. 김원수 총각하고 사귀어가지고 지금까지 사귀면서 살았는데 손해나는 게 있냐고 물어보세요. 딴 남자 사귀어봤자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랑 사귀어서 함께 지금도 사귀고 있으니까, 지금도 부부 되었지만 함께 사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부부 되었다고 사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귐은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해.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목사와 사귀어서 손해날 게 없고, 목사는 누구와? 우리 꿈가족 성도와 함께 사귀는 거죠. 깡패와 사귈 거예요? 사기꾼과 사귈 거냐고요? 저는 친구들 스마트폰에 이름 올리고 카톡 했고 난리 법석이에요. 내가 보면서, 야, 얘네가 젊어서 좋은 직장, 학교 교장부터 교수부터 판사니 뭐니 변호사 다 했어도 나이 들어가니까 별 볼 일 없어. 그 지네끼리 사귀어 맨날 같이 술이나 마시고, 하이킹이나 하고, 탁구 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맨날 그 짓거리 하면서 모여가지고. 그래, 사귀어. 내가 그런 카톡 보면서, 참. 그래 보니까 어제도, 우리 3학년 10반, 김승갑인가 누가 세상을 떠났다, 이게 오는 거야. 그래서, 야, 이제 내 친구들 하나도 떠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친구들 사귀어봤자 더 초조해지고, 공허해지고, 이게 인생이 뭔가. 근데 저는 미안하지만 그들과 안 사귀어도 여러분과 함께 사귀니까, 또 누구와? 하나님과 사귀니까, 예수님과 사귀니까 얼마나 I am so happy.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같이 우리 형제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이,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사귀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 코이노니아네.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 사귐의 시작은 뭐냐? 코이노니아 사귐의 시작은 너와 나의 사귐이 아니라 먼저 시작이,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 사귀는 것은 위험해. 세상의 사귐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우리 사귐은 영원한 거예요. 믿을 수 있고 참된 것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사귐은 한계가 있어. 그게 나중에 싸우고 지어먹고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이 사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귀고 예수와 사귀어서 그 사귐으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게 뭐냐?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예,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니,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사귀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 하나님과 사귀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하나님과 이러한 진정한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하나님과 사귀는데 어디에? 어둠에 행하. 그러면 그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정한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7절 말씀 얘기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 예수가 빛 가운데 있죠? 참빛이죠? 빛 따이겠죠? 그 빛 가운데 참빛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무엇이 있다? 사귐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빛 가운데 지내면 서로 사귄다는 거야. 하나님과 사귄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사겨? 그거 뭐냐?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어요? 어둠에 행하지 않고, 예? 진리 가운데 있으면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귀는 사람이 술을 좋아해. 근데 나는 술을 싫어해. 나는 예수와 사귀기 때문에. 그럼 나랑 사귀려면 당신 술 마시면 안 돼. 왜? 나는 하나님과 사귀는데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거, 더러운 거, 어두운 거 싫어. 그러면 그 남자친구가 정말 나를 사귄다면 술 끊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이해가 가요? 그게 어두움, 버려야 될 거 아니냐고. 이해가 가요? 이가 이대로.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모르니까 이 아가씨가 남자가 술 좋아하니까 이 쪼다가 남자 쫓아서 같이 술 처먹고 있어. 하나님과 사귀는 자예요? 예수를 아는 자예요? 엉터리 가짜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남자 사귀어도 남자에게 당신, 나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 이것이 우리 형제야. 이것이 어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원한 형제야.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 그 남자를 데려와야지. 남자가, 야, 애 낳고 힘든데 뭐 꼭 교회 나가야 되냐?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면 이 여자가, 알았어. 나 너 사랑하잖아. 나도 너 사랑하잖아. 그래, 우리 둘이 사귀자. 그래서 주일도 빼먹고 예배도 빼먹고 교회도 떠나고. 이런 쪼다. 아이고 참. 내가 그렇게 키웠냐고. 그렇게 가르쳤냐고. 속상해 안 속상해? 안 속상해?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우리 교회도 다 똑같아요. 꼭 뭐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귐이 뭐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끗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피가 없으면 우리는 같이 더러워지고 같이 어둠에 행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런 가짜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어둠이 떠나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와 같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나타난 말씀이 직접 행하는 말씀이,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서 깨끗게 해서 하나님과 계속 사귈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친밀하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성찬.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가 와가지고 성찬 못해. 참 진짜.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성찬하는데 우리 교인인데도 모르고 에이 성찬은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몰라. 왜 또 그렇게 하냐고 또 투덜 하는 사람이 있어. 몰라도 한참 모르지. 예?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그냥 할 것 같아요? 다 생각이지만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왜? 우리가 그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과 사귀는 그 사귐이 뭐냐? 이게 무엇으로? 성찬으로. 그래서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래야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어둠에 거하지 않아. 그래야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를 성찬했어. 근데 우리는 매주를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을 해야지. 이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지금 프로테스탄트가 종교개혁하면서 이 성찬을 다 없앴어. 데디스 포로보로. 이게 심각한 문제. 이 성찬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 예수의 살 먹지 않고 인자의 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은 생명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이 나타난 바 된 것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셔. 그 말씀을 먹고 마셔. 그것이 뭐냐? 생명이요.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성찬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피, 생명의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 성찬.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고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54절 말씀 계속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게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런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내가 그를 어떻게 다시 살린다. 우리는 죽어도 죽으면 다시 사니까 뭐요? 잠자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무셨지만 다시 사니까 잠잔 거야. 근데 다시 살지 못해. 죽은 자라니까. 근데 우리는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잠자 그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다시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거하나. 뭐니까? 서로 내가 네 안에 내 안에 하나가 돼. 뭐 이게 사귐이네. 진정한 사귐. 그래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참. 그래서 한 피 받아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에요. 이게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이것이 성찬.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 그래서 57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항상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 생명의 말씀을 나타난 바 되어서 육신의 모습으로 나를 보내셨어 세상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 왜?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그 영원한 생명. 그런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무엇을 먹는 거예요? 성찬이에요. 이 성찬을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리라. 나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시간이 가더라도 성찬해야 되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정말 영원히 사는 이 생명 가지고 형식으로 하지 말고 왔다 갔다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태초부터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먹고 마셔서 하나님과 사귀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뭐하지만 이거 알고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행하시는 거 이게 복이요. 복. 난 제가 생각해도 정말 우리 교회 정말 복된 자다. 정말 복 있는 자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하더라도 시간도 없고 바쁜데 언제
그러나 저는 시간이 걸려도 저는 하잖아요. 욕을 하더라도. 예? 교회 부흥이 안 되더라도 교회 왔다가 설교가 길어요. 성찬에서 싫어요. 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어. 예? 제대로 된 교인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그냥 해. 여러분도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첫 주 왔는데 보니까 성찬해가지고 이거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빨리 가야 될 텐데. 이래가지고 싫은 사람도 있어. 네, 그런 쭉정이 가짜로 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로. 예? 영원한 생명.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이제 살리라. 아버지께서 아들로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와 살 성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아야,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인 때는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어떻게 영원히 살리라.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멘이죠? 이와 같이 진정한 사귐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진정한 형제. 교회가 진정한 참된 영원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서 저희들도 어떻게? 한 형제니까 서로 사귀어야 돼? 안 사귀어야 돼? 사귀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이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전화번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목사님 저 전화번호 모르는데?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 혼나지. 야, 네 형제도 모르냐? 이름도 모르고 전화도 모르냐? 네 식구가 넘어질 수 있겠고 네 가족이 어려울 때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가족 이름도 몰라? 그게 가족이냐고. 아니잖아요. 가족은, 형제는 알잖아요. 아픔도 알고 쓰러짐도 알고. 이게 형제인데, 이게 가족인데, 이거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귐의 교회가 지금 자꾸 어려움 당해가지고 교회에서 사귀는 이 사귐은 어떤 불륜의 썸씽이 생기는 그런 사귐이 아니에요. 정말 살리는 생명인데 오늘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게 그런데 정말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전 트립 가면서 함께 청년과 같이 사귀고 서로서로 얼굴도 알고 그 사람 성격도 알고 또 우리가 효성기만 해서 어르신들 같이 가서 사귀고 같이 어울리고 친하게 만나서 얘기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여기 아름다움이 있는데 지금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사귐이 다 단절되고 있잖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지식의 시대야. 그래서 지식으로 다 해가지고 AI 로봇이 나고 다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됐어. 근데 지금은 지식의 평준화야. 왜? 로봇이 다 하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내 지식 여기 치면 다 나와. 다만 이걸 치지 않고 안에서 문제가 되지 다 나와. 애들도 이거 다 알아. 여기 지식이 다 있어. 내가 굳이 뭐 2, 2는 4, 3, 6, 18 이럴 필요 없어. 계산기 두드리면 다 나와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 지식이 없어도 이게 지식이야. 로봇이 지식이고 컴퓨터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4차 혁명 시대에 지식의 평준화야. 우리 사람은 다 평준화야. 너만 잘났다 하지 마. 이거 있으면 다 나와. 이게 지식의 평준화야. 근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우리에게 유익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여기에 뭐냐? 이거를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응용력, 창의력이 있어야 돼.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서로 인간다운 감성이 있어서 감성의 시대가 요구되는 거예요. 이 감성이 없으면 삭막해. 지식이 있어서 알고 지식이 있어서 다 하는 것 같지만 창의력 가지고 만들어 했지만 삭막해. 인간다운 맛이 없어. 애들도 지 멋대로 남편도 지 멋대로 애들도 삭막해. 교회도 커졌지만 너무 삭막해.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회사 가도 자기 일만 딱 하고 끝나. 학교 가도 딱 하고 끝나.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학교에서도 인간미가 없어. 그냥 지식 앉아가지고 공부해. 지식으로. 그걸로 땡이요. 대학교 가도 캠퍼스가 없어졌어. 자기 지식 따고 그걸로 끝나. 회사 가도 자기 앉아가지고
그냥 한 걸로 끝나. 그래가지고 어떤 감성의 시대가 다 사라져가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행복이 없어.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그러한 감성의 것이 다 차단되는 오늘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코로나19 이후는 이런 게 다 차단된 세대예요. 그 우리 애들도 지식. 근데 이러한 지식 플러스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가정이에요, 가정. 집에서 뭡니까? 그 감성이 이루어져서 엄마하고 아버지, 집은 어떻게 해? 형제니까.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가족이 돼가지고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가족이 깨어지고 있잖아요. 네? 남편은 남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밥 따로 먹고 학교 가서 가방 던지고 학원 가고 안 돼. 가정이 깨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결혼도 안 한대. 그 가정 살아 뭐해? 지옥 같은 인생인데. 돈 있으면 뭐해? 인간다운 맛이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귐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와서 지식은 있어, 머리로. 예수님 나 믿어. 근데 하나님과 나와야 사귐이 없어. 성도와야 사귐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보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마저도 사귐이 끊어지고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사탄 마귀는 교회 와서 사귀지 못하도록 밥도 못 먹게 하고, 성가대 자체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가대는 미리 카톡으로 말씀 찬양할 거 보내주고 연습할 거 보내주고 일찍 와가지고 같이 성가대 연습하면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집사님 잘 지냈어? 그래도 수다도 떨고, 아유 소프라노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아유 알토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유 그래서 미안해 나 음친대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사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가대 하면서 교사하면서, 예? 그래서 교회인데 교회도 성가대 못해, 공부도 못해, 같이 모이지도 못해, 예배 마치고 다 사라져야 돼. 2층은 2층도 1층도 그냥 가야 돼. 악수도 못해. 전혀 사귐이 없어. 만나지 못하게. 마지막 보류가 뭔데? 가정, 안 되면 어떻게? 교회인데 교회가 깨어지고 있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잇따르지만 그 사귐 우리는 영원한 형제, 영원한 가족인데 이것이 교회에서 다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밥도 못 먹게. 그래서 우리 교회들 함께 모여서 커피도 한잔하고 이러는데 그걸 못해.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지금 사는 게 사는 거냐고. 떠밀려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와 같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은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학교와 회사는 이미 다 파괴돼서 그러한 감성의 시대는 다 끝난 시대가 됐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더 나가서 어디 교회까지도 이런 꼼짝달싹 못하게, 10명 들어라, 20명 들어라, 10%다, 20%다, 지네 맘대로 해. 어이가 없어. 이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심각한데, 저는요, 질배 마치고도 여러분들 악수도 못하고 그냥 가. 어떤 사람은 눈도 인사 못하고 그냥 가. 난 마음이 아파. 지난주일 때도 김영희 집사가 그래. 김영희! 어디 나가? 인사하고 나가야지. 예배들은 뭐해?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뭐요? 사귐인데. 끝나고, 목사님 제가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왜 그 말 한마디도 못하냐? 그리고 도둑이요? 왜 도망가? 내가 뭐라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회개하고, 그 회개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주일날 오후부터 드리겠대. 그러니까 때든 야단도 쳐야 돼, 안 쳐야 돼? 야단 칠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단도 못 쳐. 내가 눈치 봐야 돼. 예? 그게 뭐냐고. 안 그래? 아니 야단 칠 수 있는 내가 눈치 봐야 된다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야단도 맞아야지. 어디 그냥 가. 이러면 이렇게 제가 하는 게, 목사님은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아니야. 다 말씀에 근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사탄 마귀는 마지막 부류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의야부야 넘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모를 땐 넘어갔지, 모를 땐. 그건 알잖아요. 아는데 어떻게 해? 모르는 교회, 모르는 목사, 모르는 성들은 그런 것보다 그냥 따라가.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 이 마지막 때. 정말 저는 코로나19 통해서 알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너무 커.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요. 원래는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대구에 천국 환송 예식 단장 예식을 하러 가야 돼. 대구에 5시까지 가서 하기로 했어. 근데 우리 최 집사님이 어제 밤 늦게 연락받고 오늘 가면 대구까지 예배도 힘들어서 전화해가지고 밤 늦었으니까 하루 더 있다면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최연정 집사가 얘기해가지고 그럼 그럽시다 해가지고 내일 하기로 했어. 예? 그거 다 중간에서 연락해가지고 어제 밤 1시까지 오늘 새벽 6시부터 그 연락하고 뭐하고 다 조정해가지고. 그래도 그분 그 목사님은 자기 어머님인데 공부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대구 아니라 어디라도 같이.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가서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한숨 돈 떠가지고 다 끝까지 해달래. 그래서 필요하면 어떻게 해? 다 끝까지 해야지. 가서 그 가족을 살려야지. 예? 하여튼 그런 건데 우리가 알면 하는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잘 사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 말씀 나온 김에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3종류가 있어. 누구라고요? 사귀지 말아야 될 3종류 사람. 자, 잠언서 20장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 사귀지 말래.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고 입술을 벌려서 찬송하고 입술을 벌려서 사랑하고 입술을 벌려서 가족은 뭡니까? 서로 안아주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게 형제자매야. 예? 근데 입을 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벌려가지고 한담, 한스러운, 예? 쓸데없는, 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말 한심하죠. 그래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말을 만들고 시끄럽게 하고 비밀을 누설하고 온갖 것들로 해가지고 흉보고보하고. 참 이게, 예? 연희야, 너하고 나하고의 둘의 비밀이지만 나는 너희의 과거를 안단다. 1년 전에 네가 대학교 다니면서 어떤 썸시즌 내가 안단다. 근데 연희가 내 가족이야. 그러면 썸식을 내가 지금처럼 다니면서 우리 사랑하는 연희가 이제 봤더니 막 그랬어요. 그 얘기 할 거 안 할 거예요? 안 하지. 연희가 진짜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연희는 학교에서 야, 너 반주하는데 사례비도 안 받고 왜 금요일 날 나가냐? 왜 수요일 날 나가냐? 그래도 아닙니다. 저 나서 반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긴 친구.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얘기할 수 있지만 0.001%도 아니지만 내가 너를 잘한다면서 내가 얘기했지만 그렇다 가지고 그런 일이 없지만 내가 그렇게 비밀을 누설해 가지고 망신살 주겠냐고. 아니에요. 예? 정말 값지고 귀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한이 형제 한 식구들인데 근데 지금 한담하는 거야. 한심하게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뭐 이것저것 그냥 막 하고. 그런 입술을 벌린 자는 어떻게? 사귀지 말래. 이걸 왜 가족이 아니야. 진정한 형제가 아니야. 더 나가서 두 번째 사귀는 사람 뭐냐? 잠언서 핑김에 24장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네. 내 아들이에요. 형제 자매의 가족이에요. 여호와 왕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누구와 사귀지 말라?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 반역자. 같이 물들어. 말씀의 반역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거기에 반역하는 자 사귀지 마. 같이 물든다니까. 여러분 반역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배를 거역하고 이게 왜 그들과 사귀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듣는 사람과 같이 사귀면요 예배 잘 들어요. 못 나와도 지금 영상 예배 다 드려요. 근데 안 믿는 사람과 하면 에이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여기도 다 계시는데 가지고 영상도 안 보고 여기 나오지도 않아. 누구와 사귀느냐? 예배 잘 드리고 물질생활 잘하고 순종 잘하면서 사귀면요 내가 감성금 11조 못 나가도 드려야지 하는데 그러던 사람은 에이 그거 안 해도 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한 반역자와 사귀지 말래. 여러분, 좋은 믿음의 영적 친구와 잘 사귀어서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와 사귀지 말았냐? 세 번째, 잠언서 29장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네, 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비를 즐겁게 해야 되는데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어버려. 창기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 것 같지, 쾌락이 오지, 돈도 생기는 것 같지, 다 잃어버려. 쾌락을 쫓고 정욕을 쫓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창기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시간이 없어서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된 우리 꿈 넘어 꿈 가족, 우리 서로 하나님과 사귀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에서 아름답게 사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꿈 가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사귀어서 카톡도 보내고 안부 전화도 하고, 교회에서는 안 되지만 커피도 마시고, 지금 얼마나 좋아, 시간도 많은데, 예?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귐의 역사,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진정한 형제 가정은 누굽니까?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고, 목적이, 이유가 사귐이에요. 이와 같이 보고 듣고 예수가 나타난 것은 사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귐은 그로 더불어 무엇이다? 누림이다. 누려야 돼요. 사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 누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누려야 돼요. 예배를 누려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요. 우리 말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귀어도 누리질 못해. 사귀면서 내 돈이 아까워. 사귀면서 내 시간이 아까워. 사귀면서 아깝냐고요. 같이 사귀면 한 시간을 앉아있더라도 누려야 될 거 아니냐고. 사귀면 밥 한 끼 먹더라도 그 맛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도 주님과 사귀면 오늘도 말씀에서 누려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조급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언제 끝날래나? 뭐 언제 끝나? 나도 몰라. 내가 지금 하면서도 그냥 끝나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왜 계속 그래? 응? 여러분이 욕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내가 했더니 우리 이미지 집사가, 아버님, 목사님 계속해도 저는 좋아요 그러더라고. 지금 그 생각이 나. 그래서 그러면 미지가 들으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또 혹자 들으면 빨리 끝내. 또 그 사람 생각이 나.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또 생각나가지고 또 빨리 끝나야지.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지고 누구 말을 들을까?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저에게도 좋은 말을 해야지, 빨리 끝내요, 설교가 길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게 다 마음에 남아가지고 이럴 때 그 말이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누릴 수 있는 은혜. 아멘. 누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려라. 주님이 없으면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도 마음껏 조건 누릴 수 있다니까. 우리의 재능 마음껏 조건 아버지와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 이해가 되죠? 이게 놀란 거예요. 목사님 뭐가 있어야 누리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누려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첫 번째, 평안을 누리자. 평안을 누리자.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오죠? 이것을 너희 이루는 것은 뭐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아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니까.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 어려움이 와, 고난이 와.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왜 세상을 이겼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라. 여러분, 오늘 시간부터 우리는 형제, 영원한 가족, 진정한 참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환난 주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평안해. 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천지개벽이라도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와서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답답함과 괴로움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아멘이죠? 우리가 누리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고 예수님께서 상함받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그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무엇을? 평화를 누린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코로나가 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왜 그렇게 그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무엇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헛었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평화를 누리세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 누리세요. 아멘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다 못 끝내고 다음 주에 할게요.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너무 우리는 영원한 형제,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어디에?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지금 주신 모든 은혜, 물질, 건강, 재능, 사랑 이 모든 거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우리 아름다운 사귐의 형제, 이러한 아름다운 멋진 형제자매, 영원한 가족 때문에 우리 꿈가족,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사귀지 말아야 될 것을 사귀며 사귀어야 될 것을 사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세상은 사탄 마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지 못하게, 모이지 못하게 하며 우리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 함께 밥도 못 먹게 하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아름다운 사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며 보여지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됨에, 오늘도 한 가족됨에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